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찬숙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교회학교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김찬숙 목사님이 나오실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또한 목사님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찬숙 목사입니다. 저는 2017년 12월에 고등부 사역자로 선한목자교회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고 4년 동안 섬기다가 올해 6월까지 고등부에서 섬기다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유치국 담당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감사함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삶을 복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 굽이굽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참 많이 고단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지나온 제 삶을 볼 때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 내 삶이 그렇게 좋고 힘들고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떠한 분이셨을까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은 제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참을 넣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보에 이미 넘겨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광고가 됐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되어졌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설교를 들으며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쓴 시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다윗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이러한 시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있었구나, 상황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중에 다윗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전에 했던 경험을 의지한다던가 이렇게 우리만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금방 또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읽었듯이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고 어떠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면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질병인지 또는 대적의 무리로 인함인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듯이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산 다윗이었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피할 바를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참 아버지, 피할 분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가족과 떨어져 캄캄한 밤에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또 자신의 몸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또 이유를 알 수 없고 억울한 사울과 압살롬에게 피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닐 때도 그는 하나님께 그 피할 바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참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어릴 적에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가 먹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놀랍게 그 기도가 빠르게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죠? 그런데 아주 어릴 때, 한 5, 6살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참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큰아들인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꽤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아빠는 왜 이렇게 빨리 하늘나라로 갔어? 라고 물어보면 저희 가족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어린 저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데려가셨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데려갔다. 예수님 잘 믿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고 아빠도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말을 듣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목회자는 아니셨지만 공무원으로 여러 좋은 일을 하시고 교회 일을 하다가 갑자기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에게 하나님은 아빠를 빼앗아 가신 분, 그리고 아빠를 나에게 빼앗아 가는 것을 넘어서서 필요하셔서 데려가기까지 한 분, 이러한 마음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가 기도하면 잘한다 이렇게 해주었지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게 아빠를 데려가셨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초등학교가 되기도 전에. 그러면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공급받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죄만 짓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줘서 제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욱 캄캄하더라고요. 무엇을 해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다른 교회 수련회를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중학생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수련회에 그 중학생 혼자 쫓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다 하나님을 만나고 방언이 터지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오늘 밤 만나고 내 인생에 조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셨던 분이 하셨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먹지도 자지도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오늘은 좀 만나고 가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순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에서 그 기도가 바뀌어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제 삶은 지금 어릴 적에 아빠도 제게 그렇게 뺏어 가시더니 오늘 저를 만나주시지도 않네요. 정말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몇 명 아이들이 남지 있지 않았어요. 다 내려가고 그렇게 울며 불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사람이 들었던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음성이 아니라 딱 네 마디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글자를 듣고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미안하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도 나처럼 슬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슬펐겠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위해서 보내셨잖아. 죽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순간 그 어린 마음에 들었습니다. 순간 억울하고 슬펐던 그 기도가 싹 가시고 하나님 나도 너무 미안해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날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게 주신 분이시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고 이 수련회에 와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구나. 그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날 저의 비전이 되면서 그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던 저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 저는 사람을 살리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 열방의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중국어과로 선택을 하여서 인생의 10의 1조로 중국 선교사로 2년여를 섬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회생활과 사역으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시작으로 시작된 저의 삶에 하나님은 이따금씩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저희 집에 목사님들이 자주 놀러 오셨는데 놀러 오실 때마다 과자를 하나씩 사주실 때마다 너는 하나님 일할 사람이야. 너는 이후에 사람을 살릴 자야.
너는 목회해야 돼.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실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자신도 없는 사람이고요. 사람을 돌보고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변명 안에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뒤로하고 그 마음 속에는 세상적으로 보란 듯이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겠다는 그러한 마음 또한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그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미루다가 제가 선교팀과 이스라엘로 선교를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틀 정도를 갈릴리에서 쉬는 쉼의 시간을 선교팀에서 따로 주셨습니다. 고단한 사역을 하고 이틀 동안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갈릴리 그 호수로 가서 산책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찬수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선교팀과 사역도 보란듯이 잘하고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런데 그때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떨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게 그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찬수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주님만이 아시지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네 양을 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네 양을 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올게 왔다라는 마음으로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는 제게 하나님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오셨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따라 10여 년을 그렇게 사역했는데도 제 안에서 대답하는 그 대답이 저를 참 놀라게 했어요. 그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또 일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일하면 제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도 괜찮으셨을 텐데 그냥 묵묵히 내가 너를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 하려고 해.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해. 내가 너와 함께 가려고 해. 나랑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목회자의 삶이 어느새 9년이 되어 갑니다. 모 교회인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역하고 싶어 교단도 다르고 아무도 모르는 선한목자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괜한 일을 했나?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결정을 할 때 친한 친구에게, 교회를 결정할 때 친한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전에 있는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려고 해. 함께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야 찬수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너 절대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는 꼭 중요할 때 기도하는데 중요할 때 기도하는 결과를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너가 제일 결정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꼭 결정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가 보기에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네가 보기에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니? 라고 물었어요. 다시 손해보는 인생 같아 보여?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아니지, 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지, 내가 너의 삶의 산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고등부 사역을 4년 동안 섬겼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역이고 참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늘 그렇듯이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등부를 섬기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부족한 사역자를 세워서 그랬는지 정말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들, 또 사랑이 많은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고 양육하게 해주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사역자를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참 좋은 생명의 길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하면서 이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던져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말씀 많이 보는 거요, 기도 많이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맞는 답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 주시는 그 길로 가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한번 가봐. 그래야지 그 길이 좋은 길인지 좋지 않은 길인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등부를 내려놓을 때 고등부 학생들이 롤링페이퍼를 써주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이렇게 수기로 글씨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들 와서 롤링페이퍼를 썼는데 이렇게 큰 종이에 3장 남짓을 썼더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한 판 이렇게 손바닥만한 글씨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 하나하나마다 그 아이들과 제가 무슨 사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런데 아이들이 썼던 공통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전도사님을 보면 참 전도사님 같지 않아서 좋아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칭찬이겠지? 이렇게 읽었는데 그 뒤에 얘기가 언제나 즐겁고 해맑아서 좋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도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제게 하나님 하면 무섭고 무엇인가 더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제가 들었을 때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좋은 하나님 안에서 저도 전도사님처럼 자유할게요. 계속 그렇게 걸어가 주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써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물론 지금 행복하지만 힘들 때마다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 라고 할 때 아이들이 조금은 주저해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전사님 지금 볼 때 행복해 보여? 행복하지 않아 보여? 그러면 감사하게 그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떨렸어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아 보이면 어떡하지? 이래서.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고등부를 내려놓기 전에 내년 사역을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저를 깨우셔서 2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두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동일한 시간에 깨우셔서 이 두 말씀으로 저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길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일 좋은 길이지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른 채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저를 부르시고 유치국 목사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받기 전 담당으로 7월부터 갑작스럽게 보직이 바뀌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안수 준비를 하면서 준비가 잘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얘기가 예수님 안에서 잘 죽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복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결정하였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동된 보직과 사역과 그러한 보직들이 참 저를 눌렀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어떠한 일들을 할 때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등 부끄럽지만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즐겁게 사역하였는데 즐겁지 않은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주께서 내 복이고 내 기쁨이고 내 모든 것인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즐겁지 않을까? 이제껏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라는 많은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 유기성 목사님이 계속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4여 년을 고등부 사역자로 섬기며 아이들에게 그렇게 생명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니 제 자신을 보니 제가 죽지 않은 거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역하고 싶고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내 마음 가운데 제가 한가득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제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뻤고 그렇게 일하여 주셨는데 주님에 대한 신뢰함 전혀 없이 내 생각이 가득한 것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내가 진짜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내가 사역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내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저를 바로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그 귀한 걸음에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안수를 받으러 가는 날 아침까지 이런 마음으로 목사가 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담감으로 안수를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제게 그렇게 운전을 하며 가는 제게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확증을 주세요, 주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 안수받는 장소로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어떠한 추궁도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 두 구절을 주셨습니다. 운전하던 중에 이사야 49편 15절로 1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펴서 이 말씀을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맞지? 진짜 맞지? 하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래 이제껏 나를 인도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던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참 좋은 하나님 되셔서 참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고 참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지. 그것을 믿고 내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함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죄가 많고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길을 100%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내가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은 내게 참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좋은 길을 내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 하나님만 따라갈 거예요. 라는 이 고백으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무게감이, 목사의 직분이 아직 저를 부담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즐겁고 행복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저울질해 보면 제가 계획했던,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일보다 훨씬 더 넘치게 채우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삶을 복귀할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주님이 인도하셨던 길,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나의 계획, 주님의 계획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울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제가 알 수 없는 길이고 제가 두려웠던 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우셨음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이곳에 있는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참 좋은 하나님 되심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하지 않아도, 무엇이 되지 않아도 어떠한 순간에도 아빠, 아버지 되심으로 내가 네 아빠야. 내 손바닥에 너가 있어. 내 마음 가운데 너가 있어. 내가 너랑 함께해. 라고 얘기해 주신다 믿습니다. 이전여 참 좋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먼저 찬양할 텐데요.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의 간증들이, 나의 지나온 시간들이 보여지는 설교가 아니라 이 안에서 참 좋은 하나님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지만 참 좋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다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에 걸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생명의 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함 받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참 좋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좋으신 아버지로 인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믿음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을 보이신 주님이 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움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말씀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님들 머리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듣고 믿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실제가 되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즐거움이 있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그 말씀이 믿음이 실제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하고 완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